안녕하세요. 평경침례교회 골방 현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50주, 올해 마지막 주간이죠. 이것이 미래다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 주간에 요한계시록까지 왔는데요. 구약에서 시작해서 신약으로 지금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죠.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 교회 사역,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침 부분,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시간 순서대로 읽고 있고요. 가르침 부분은 또 5주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이 복음이라 해서 우리가 로마서 먼저 봤고요. 이분이 예수라 해서 히브리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라 해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봤고요. 이렇게 사랑하고 싸우라 해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까지 봤고, 오늘은 이것이 미래다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적 배경을 좀 먼저 볼게요. 요한계시록은 90년대 중반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 공간은요.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요한은 반모섬에 있었죠. 그리고 또 계시록 안에서 일곱 편지를 받은 일곱 교회는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초기 교회가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이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자, 보시면 2차 땅끝 전도 여행 때 지도에서 우리가 에베소 지역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오래 머물렀었는데 요 지역이 지금 일곱 교회가 있는 곳이죠. 예, 요렇게 보시면 되고 반모섬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당시 사회적 배경을 좀 볼게요. 황제 숭배를 강요했죠. 로마 정권이. 그리고 이제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한 핍박으로 대응을 했는데 교회는 당연히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그래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오게 돼 있고요.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 순교가 이어졌고, 그리고 또 이런 탄압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피하는 일이 당시의 교회의 어떤 일상사처럼 돼 있었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시에 뭐 상상도 못할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순교와 피신이 일단 신앙인의 기본적인 삶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예언을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이 요한을 우리가 사도 요한인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체나 연대의 차이 때문에 그냥 반모섬의 요한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계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알리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런데 알리기는 알리지만 또 감추어져야 했죠. 당시에 이제 큰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로마를 로마라고 부르지 못했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들으면 아는 건데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알지 못하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알리되 감추어져야 했다. 그래서 뜻이 감추어진 말들이 쓰여야 했던 거죠. 이런 그런 그 배경 하에서 또 하나는 정보 전달을 하고 있는가, 감정 전달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감추어진 말들이 쓰여야 됐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감정의 전달을 중요시했죠. 그래서 감정이 과잉된 말이 쓰이는 것이 특징이고요. 정보를 전달하는 말은 사실관계가 중요시되고 감정을 전달하는 말은 의미와 느낌이 더 중요시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글자 뒤에 있는 뜻에 유의해서 읽어야 되겠죠. 또한 이 계시록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앞으로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당시 로마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교회를 잔혹하게 박해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교회를 준비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 숨기는 것과 알리는 것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네 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기본적으로는 교회에 환란이 오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게 계시록의 주제예요. 희망의 내용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 계시록을 멸망의 이야기로 듣고 있는데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고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믿는 이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더 계시록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나는 하나님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에게도 알리지 않는 그런 대환란 대심판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심판 다음에 이 세상이 다시 시작되며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 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읽어야 되겠죠. 자, 성경 이야기는 이제 크게 네 개의 계시로 되어 있는데요.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메시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최후 승리, 예, 전쟁을 통해 최후 승리,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비전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겼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것이 생기는가,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죠. 자, 먼저 7 교회에게 보낸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인데요.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부르셔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이제 하시죠. 이때 주님이 자신을 처음이요 끝이라고 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먼저 7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는 게 이 7 편지의 특징입니다. 편지는 그러니까 각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교훈은 땅의 모든 교회에 주시는 거죠. 그런 모습의 교회의 모습이 지금도 반복될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각 교회에 전달된 말씀은 일정한 틀을 이루고 있어요. 먼저 이제 인사 전하고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것, 그것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교회가 받아야 될 꾸중,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재밌는 표현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에는 또 그런 표현들 많이 나오죠. 숨이 있는 자, 숨 쉬는 순간순간 이렇게 나는 표현들이 참 재밌는 표현들이에요. 자, 먼저 에베소 교회는 어떤 말씀을 듣냐면 모범적인 교회이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해서 처음 행위를 가시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썸머나 교회 환란을 겪고 있으나 사실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이기는 자다라는 칭찬을 듣죠. 버가모 교회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은 일부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당시에 사도 바울이나 그 외에 베드로나 이런 분들이 지적했던 거짓 선지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아디라 교회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가지고 있으나 너희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 이단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어서 이제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래서 겉모양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은 것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야겠고요.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배반치 않는 믿음을 가졌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찬물로 쓸 수도 없고 뜨거운 물로도 쓸 수 없는, 쓸모가 없는 뜨뜻 미지근한, 그래서 책망해서 경계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전체적인 그 일곱 편지, 첫 번째 환상에 나오는 일곱 편지의 내용은 준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환상인데요. 제일 길죠. 4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직접적인 모습들이 이제 메시지로 주어지는데, 자, 두 번째 환상이죠. 하늘 문이,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문이 있고요. 그 문이 열리고 요한이 그리로 가게 됩니다. 갔더니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보좌가 있고 보좌 주변에 24 장로가 거룩하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24 장로는 12명의 지파장과 12 제자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주변에 보좌에서 주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하나님이 책을 들고 계신데, 그 책은 일곱 인으로 잠금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 같은 것은 묶음 장치 같은 것으로 잠겨져 있고요. 그 책 안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제 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그 책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옵니다. 저 책을 어떻게 할까? 그때 예수님이신 주님이 아, 주님이신 어린 양이 책을 받아 들고 어, 그 책을 이제 인을 하나씩 떼어가면서 읽어주게 되어 있죠. 표현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어린 양이 나와서 책을 받아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미래의 일에 담긴 이 책을 받아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미래의 일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이제 인을 떼니까 인을 뗄 때마다 큰 심판이 나타나고 큰 환란이 나타났어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누가 감당하겠는가? 누가 서리요? 이 심판을 누가 서리요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인을 떼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심을 좀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고 떼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와 같은 큰 환란이 일어나고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말씀 지금 전달해 드린 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잠시 멈춤이 생겨요. 그래서 재앙을 나타내는 네 개의 큰 바람을 가진 천사가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때 재앙입니다. 바람이 한 천사가 나타나서 잠시 멈추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존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 주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것이니 이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죠. 이렇게 인 맞은 자의 숫자를 세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 이렇게 보호를 받죠. 그러니까 머리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이 환란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지파의 이름은 조금 다르고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좀 이름이 다릅니다. 물론 순서상에서도 첫째인 루벤 지파가 아니라 유대 지파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중요성이 있기는 합니다. 자, 각 지파에서 12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죠. 이미 12이라는 것이 완전한 숫자인데 거기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해서 완전한 숫자가 12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나타낸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숫자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만 구원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루벤 지파에 12,000명, 유대 지파에 12,00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의미적으로 해서 완전한 숫자, 모든 사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 앞에 14만 4천 명 앞에
또 흰옷 입은 많은 백성들이 서 있죠.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중에서 온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표현이 들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을 하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앞에 장막을 펴주니까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아니하게 되리라, 이렇게. 예, 그래서 큰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누구를 보호하시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있는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사람들이 보존이 되고 이마에 인치면서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 그리고 그 뒤에 힘입은 사람들, 이것이 이제, 그리고 생명수가 내리는 모습이 두 번째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어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오는데요.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들고 있는데,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대단한 재앙들이에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말고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과 비슷한 재앙들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독수리가 날면서 화 하는데 참으로 끔찍한 모습이죠. 모든 사람이 벌을 받는 모습. 다섯 번째 나팔의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와서 역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섯 번째 나팔에 하늘의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고 무적행을 열고 황충이 나와서 이마에 이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만 해치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들이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괴롭힘의 시간도 5개월로 제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심판이 되면서 동시에 보전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요한이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내려오는 것을 보죠. 이 작은 책을 요한이 받아먹게 되는데요. 받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 그래서 요한이 받아먹으니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되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너는 가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게 예언하라 하는 말씀이 전달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죠. 이 지팡이가 청량대인데요. 청량대, 자로 잰다는 얘기입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시죠. 이 청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또 한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게 되죠.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제 저희가 증거를 마치면 무적행의 짐승과 전쟁을 벌이다 죽게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나와서 저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가죠. 이렇게 이제 둘째 화가 지나가는 거죠. 일곱 번째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세토록 다스리라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재앙이 끝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일곱 나팔이 끝나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일곱 대접이에요. 일곱 대접이 나타나는데 그 전에 12장과 14장에서 교회와 사탄의 큰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환란이고 핍박이 극에 달한다는 의미가 되죠. 일곱 가지 하늘의 상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별로 된 면류관을 쓰고 태양을 입은 여인, 태양을 옷처럼 입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자가 해산의 고통 중에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붉은 용이 여자가 낳은 아기를 삼키고자 합니다. 교회와 사탄의 싸움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됐죠. 그리고 그 아들이 만국을 다스릴 자로 보좌로 올려가는데 해산 후에 여자는 광야를 피하고요. 1260일 동안 양육을 위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머무르게 되죠. 이때 이제 붉은 용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을 이기게 되는데 이때 이 붉은 용이 땅으로 쫓겨나죠.
쫓겨온 용은 여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여자를 보호하니까 용은 남은 자손을 해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준비하는 모습. 그래서 이 붉은 용이 사탄을 상징하고요. 하늘에서 이들을 땅으로 내쫓았을 때 이들이 땅에 내려왔던 그 태양을 입은 여인, 아들을 낳은 여인을 해치려고 하는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때 바다에서 이제 그 한 짐승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바다의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게 되죠. 짐승은 머리 하나가 상하였다가 상처가 나오면서 온 땅이 그를 따르게 되는데 메대 바사 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바다와 땅의 짐승들이 사람을 괴롭히는데 어, 이때 요한은 7명의 천사를 보게 되죠. 14장에서 나타나는 반전이에요. 첫 천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응답하기를 촉구하고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죠. 셋째 천사는 누구든지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이마에 사탄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666 표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7재앙을 가진 그 천사가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다 마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자, 이 7재앙을 가진 7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7개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7대접으로 이제 하나씩 부을 때마다 역시 하나님의 분노가 땅에 쏟아지면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애굽을 쳤던 재앙들과 매우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 6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에 부어지는데 여기서 이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면서 온 임금들을 모으는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죠. 여기서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7째 대접을 통해서 큰 음성이 나와서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 섬도 없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는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울리게 되죠.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되고 심판에 이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이제 기쁨의 찬양이 일어나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어서 이제 17장부터 세 번째 환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세 번째 환상에서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제 최후 승리가 누구에게 나타나는지가 드러나죠.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음녀가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죠.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얘기예요. 신앙인들을 순교가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바벨론은 로마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어,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았다라고 했고 성이 무너졌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성에서 나오라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이 끝난 후에 하늘의 음성이 있어 하나님이 갚으셨다 그러고 하늘 통치를 선포하게 되는 거죠. 최후 승리를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최후 승리에 이어서 하늘의 통치가 선포되며 어,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다시 받아들이시는 거. 그리고 천년 왕국 비전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이 왕노로 타시면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어, 교회가 결국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정부 바벨론이라고 표현됐죠.를 이기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죠. 이 천년왕국의 비전에서는 천사가 무적행의 큰 열쇠를 가지고
그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놓고 천년이 차도록 미혹하지 못하게 하죠. 그 후에 잠깐 놓이게 됐지만은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 생명책이 이제 펼쳐지는데 죽은 자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게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우리가 보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 환상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 그 장막이 사람들에게로 오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쉴 수 있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요. 다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선포해 주시죠. 그리고 어린 양 보좌에서 생명수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긴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환상을 통해서 요한이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 교회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첫 번째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그 중에 이제 큰 전쟁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늘의 그 천사들과 하늘에서 불근용이라고 하는 악마와 싸우면서 그들이 쫓겨나고 땅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호되고 사탄의 인을 받은 사람들, 666 표시가 된 사람들은 큰 꾸중을 듣는 벌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주 예수께서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 모든 환상을 앞으로 이제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늘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부터 눈물을 씻기심을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위로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재림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전달되는 이 말씀, 이 책의 말씀을 잘 지키라. 이제 이렇게 해서 계시록이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계시록 전체가 우리가 최후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최후 승리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속에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이것 가지고 염려하는 그런 그 말씀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보셔야 되고요. 또 계시록 중간중간에 나타나 있는 이단들이 사용하는 뭐 14만 4천이라는 숫자 이런 것이 전부 상징적인 숫자인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잘 지키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 날에 이기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말씀으로 계시록이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는 메시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여러분 계시록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희망이 무엇인지 잘 보시고 또 한주 하나님 말씀 속에 사시면서 새해 맞이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